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신명기 또 여호수아에서 사사기 정확히는 19장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줄 압니다. 미리 또 사사기를 다 읽고 룻기 또 사무엘상까지 오늘 읽을 분량까지 읽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분배를 받고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사사기를 여러분 읽으셨겠습니다마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노예 상태에서 벗겨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다음에 그들에게 사실은 주신 사명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복이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는 그런 사명을 주셨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읽어가시면서 이미 분배받은 땅 자체가 여호수아를 읽으면 다 막 분배받은 것을 다 정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사사기 내용을 봐도 분배는 받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마저 정복하고 그 땅을 지켜내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 그 얻은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셨습니다마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가나안 땅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안에서 범죄하고 또 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가나안 땅을 얻지만 그 땅에서 범죄하면 그 땅이 또 그들마저도 토해낼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전에 살았던 가나안 땅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돌을 지켜서 오늘 이제 그 여호수아 그 사사기 2장 22절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돌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여전히 남은 땅을 얻기 위해서 전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했고요. 또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내용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요. 우리들도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토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되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사실은 이 삶의 영토, 내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고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잘 살아왔잖아요. 부부관계를 우리가 부부로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로 살아왔어도 사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서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던 그런 자세 또 태도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서로를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알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이웃 간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상 사회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토, 삶의 관계들, 삶의 영토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가야 할, 또 확장시켜 가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1장에서 2장 말씀을 읽으셨겠습니다마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동시대를 살았던 그 선조들, 조상들이 그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 들어가게 된 그 내막들을 사사기 1장에서 1, 2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주변 민족들에게 노략을 당하도록 넘겨주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백성들을 차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들이 전반적인 그 사사기의 개요들이 1장에서 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사람들, 구원했던 구원자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들을 기록들을 쭉 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읽어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갈렙의 조카 또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부터 첫 번째 사사였지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부터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까지 우리들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어 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는 사실 아니었고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도 읽게 되는 그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사사였고, 그다음에 사무엘도, 또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로 이렇게 섬겼다는 것을 사무엘상을 읽어 가시게 되면 또 이제 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제 성경 안에서 대사사, 큰 사사, 이제 또 소사사 이렇게 구분하는데, 대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그런 사사들 대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온니엘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겠죠. 또 근데 구원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던 사람들, 다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든 성경 같은 경우에서 이것을 사사기를 판관, 재판관 하는 것처럼 판관기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사들은 두 가지를 다 했던 사람이 있고, 또 구원해냈던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재판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기록들이 사사기의 내용들인데요. 사사기는 그러면 얼마만큼 지속됐을까? 우리가 보게 되면 11장 보면 이제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암몬 왕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협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이미 300년이 지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300에서 400년 사이가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어오시면서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사사기를 또 읽어가시면 다른 의미를 또 이렇게 다른 의미가 다가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또 헤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갑니다만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주변 나라들은 이미 왕의 제도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왕들이 막 침입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가 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미 애굽에서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 갈대아 지역,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다 왕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사들로 충분해, 좋게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는가를 우리는 사무엘상 이제 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깨닫게 될 텐데, 왕이 세워지면 많은 폐해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당장 이 주종관계가 생기잖아요. 평등한 관계가 이미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왕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왕들이 일단 세워지면 땅도 막 빼앗고요. 종들도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땅은 하나님 거였잖아요. 근데 왕이 세워지면서부터는 그 땅을 힘 있는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억압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전쟁 같은 거 일어나고 막 침략이 벌어지니까 효과적으로 잘 막아주고 또 다른 데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전쟁 전문가들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왕의 제도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 백성들의 희생을 원하지 않으셔서 사실은 왕제도가 아니라 사사로 필요에 따라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는 그런 체제를 이어가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왕정보다 사실은 사사 제도가 이상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합력해가지고 그 땅들을 또 이렇게 정복해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파 이기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로 협력하는 것도 점점 더 약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원하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 12지파를 동일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내 지파에 직접 이익이 되지 않겠다, 나와 관련이 없으면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장자권 주장하는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보셨겠습니다만 기드온한테 시비를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왜 우리 안 불렀냐 하고 이제 또 시비도 걸다가 나중에 입다도 사실은 이제 가나안 동쪽에 이제 므낫세 지파인데 입다한테는 그것도 시비를 걸다가 42,000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사실 있었고요. 나중에 우리 삼손이 이제 사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블레셋이 이제 삼손을 잡으러 이렇게 유다 지파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공동체성이 깨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제도가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를 막 묶으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원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지금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게 복인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도적으로도 그 좋은 제도들이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사하면 여기 나오는 여러 사람들, 이제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사구나 하지만 입다가 그 사사기 11장에서 진짜 사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암몬 왕과의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판결하실 것이다. 근데 이 심판자가 우리말로는 심판자 했지만 이게 사사입니다. 원래 원어상으로는 쇼페트에서 사사를 하나님께서 사사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사사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에 가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비록 세워지지만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사로 또 왕으로 섬기는 것을 못 믿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오늘 이제 6절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았던 시대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그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전쟁하면서 싸워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나 전쟁 싫어. 못하겠어. 그러면서 그들과 타협하는 그 길들로 변질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과 아세라 또 아스타롯 신을 같이 섬기는 그런 변질된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내용이 반복돼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우리가 3장에서 16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들에 대한 이렇게 면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사사들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이 사사들을 다 배워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아마 사사기는 참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는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사들마저도 그렇습니다. 사사들도 온전히 윤리적으로 옳거나 또 뭐 신앙이 막 아주 좋거나 이런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드온 믿음 좋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던가요? 용사는 용사였지만 비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 마당에서
타작, 이 추수를 이렇게 타작하지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다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타작도 하고 그 다음에 은밀하게 또 조용하게 이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드온뿐만 아닙니다. 바락 같은 경우도 드보라와 함께 사역했던 바락도 용사였지만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죠.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가서 싸우라는 말씀할 때 못 갑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갑니다 하고 거절하죠. 그러면서 이제 시스라를 잡는 그 영광은 얻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읽게 되고요. 입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는 무섭습니다. 사실은 무섭기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야, 이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게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이렇게 잘 지켜야지 라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성경에서 엄격히 금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사로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사인 입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읽으시면서 신명기 12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꺼리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자기 자식들까지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불살라 드리는 것, 인신제사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꺼리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근데도 이 사사인 입다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딸을 경솔한 그 서원도 했습니다만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거 번제 아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이것들이 무조건 성경에 나와 있고 이들이 했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참 불완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 가신다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 사사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공고와 맺혀 있을 때는 그 사람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 또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남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저 안 해요. 이게 아니라 저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많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면면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시대가 400년 동안에 사실은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사역들을 해오셨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관계 안에서, 여기 우리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과 관계 안에서, 우리 친지와 나 사이에, 또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 제가 부족하자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뭔가 많이 갖고 있고 뭔가 막 믿음이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16장까지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읽어왔다면 오늘 이제 본문부터는 좀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부터 우리 21장까지는 더 읽기 거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독특하게 사사기를 쓴 기자는 어떤 결론을 이렇게 해라라는 차원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의 결론을 맺어줍니다. 사사기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라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이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삶들이 그 삶을 이 사회를 참혹하게 또 피폐하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같은가요? 이런 정말 참혹한 기사들을 요즘 뉴스에서는 보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토막 막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성경에서만 보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심심치 않게 이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그 오랜 시간이 흘렀으면 3,500여 년이 거의 3,000년이 넘게 흘러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동일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7장은 1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꽤 부유한 사람 같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사람인 것 같은데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레위인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또 18장에서는 이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정말 분별력 있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 이 미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고 단지파도 마찬가지고 다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분별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사사기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자기 제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들을 오늘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집안이 워낙 부유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은을 누가 가져갑니까? 아들 미가가 훔친 겁니다. 근데 은 1,100개라는 게 꽤 많은 그 액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봉직하면서 1년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은 10개라고 나오잖아요. 은 10개, 옷 한 벌, 뭐 먹을 것. 이게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거였다면 은 1,100개는 엄청난 액수였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훔치는데 미가가 회개하고 이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훔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어찌 보면 종교적이다 보니까 이 저주가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도적질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개의치 않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저주 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것들을 돌려주는 거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종교인들 또 이 기사들 보면 언론 그 뉴스에서 막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막 그 사이비 같은 데 가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나오는데 어쨌든 가서 막 저주하고 하는 것을 무서워해가지고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미가의 이야기를 보면 시작부터 돈이고 마지막에도 이 복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도 여전히 돈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요의 신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우리 단지파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만 단지파는 뭘 찾습니까? 땅을 찾아갑니다. 땅을 찾아서 무자비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동산인 돈에 이렇게 막 쫓아가는 것도 부동산, 땅, 집, 여기 관심을 엄청 갖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주하는 것,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그 어머니의 신앙이 또 미가도 영향을 받았겠습니다만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그것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 얼른 그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기 저주가 이 아들에게 갈까 봐서 얼른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를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신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신상들은 이제 새기기도 하고 부어서 이제 주물처럼 부어서 만들기도 하는 그 신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3절에서 읽으셨지 않습니까?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께 거룩히 은을 드린다고 하는데 뭘 만듭니까?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상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 그게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얼른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 사기꾼이라고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도 많이 있는데, 이들도 신상을 만듭니다. 그 교회 안에 무슨 상을 진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들을 매번 알고 고민하고, 그래서 때로는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도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또 환상을 보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쫓아다닙니다. 왜?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가직적으로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상을 실제로 만들어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종교 안에서 이 신상 만드는 작업들을 해갑니다. 석상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인다, 이게 확실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했으니까 홀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모세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 안 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한 길, 그냥 알아서 주세요. 나는 그냥 받아 먹을게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자녀로 서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애써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마음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앙 누군가 대신해 주면 되는 거지, 나는 그냥 복 받으면 되지, 내가 진짜 알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확신 있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거 하면 정말 그걸 받아들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게 신상을 보고 현혹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이 미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당이라고 말을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신당은 사실은 예배당입니다. 미가는 다른 편으로 보면요, 대단한 열심 있는 신앙인입니다. 자기 개인의, 자기 가정에 예배당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예전에 우리 초기 개척할 때 자기 예배당을 이렇게 내주는 분들 참 뜨거웠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미가도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가 또 그 열심을 있어서 하는데, 문제는 5절 말씀 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또 만들어서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제 멋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요, 참 이게 황당한 일인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쫓아간다, 믿는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가 좋아요 한다고 해서 그걸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섬기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식을 따라서 주님을 섬겨가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1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 있었다라 하는데 이 미가가 사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실로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로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궤가 성막이 있었던 장소가 실로였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까이 뭐 유다 지파도 아니고 다른 지파도 아니고 스불론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도 아니고 이 같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실로로 가지 않고 자기 이 집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서 섬긴 사람이 미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신당 예배당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을 세운 그 이유가 나중에 이제 보면 13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미가도 레위인의 제사장 되면 더 좋다는 것을 알았겠죠. 더 말씀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왜 미가가 예배당을 만들었습니까? 복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근데 그 열망이 건강한 열망이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우는 것도 큰 문제고 잘못인데 이 자기 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철저하게 예배로 끝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철저히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마음을 품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때 되면 미가처럼 똑같이 복에 대한 그런 욕망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는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으로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배에서 실패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레위인의 이야기가 또 이어져 나오는데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간들을 보면서 조금 줄이고 있는데요. 레위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거기서 레위인들에게 그 성읍이 주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그들의 그 유다 지파에서 이 레위인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이제 제도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이 레위인이 다른 욕심이 있어서 다른 길을 쫓아갔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도 11조 제도도 지켜지지 않았고 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있어야 할 곳을 이탈한 거죠. 떠나간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어야 될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에 찾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 미가가 제안을 하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니까 연봉으로 은열, 그 다음에 옷 한 벌, 그 다음에 그 의복, 먹을 것 이렇게 주니까 그것을 마음에 만족하게 여겼다.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한 지파에게 전해야 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직을 맡아서 하는데 문제는 드라빔도 그대로, 신상들도 그대로, 오히려 이 레위인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복무해야 될 그 레위인이 미가, 사람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복무할까요?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개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어떤 연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복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건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당시 레위인들이 종교적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미가가 만약에 이 미가를 위해서, 미가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무했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상에 대한 숭배,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겠죠. 고쳐야겠죠. 그러지를 않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모습은 더 심각해집니다. 나중에 이제 단지파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단지파가 와가지고 그 미가의 그 신상들과 드라빔, 에봇 이것들을 강제로 탈취해가지고 새 땅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18장에서 읽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단지파가 제안합니다.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그 18장 19절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니까 20절에서 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단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 청년이나 단지파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5절에서도 또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까 평안히 가라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다 하나님이 하나인가 보다. 아마 단지파도 여기서 말하는 이 땅, 라기스라고 하는 땅을 얻었을 때 이걸 우리가 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겠지, 그렇게 하고 거기서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13만 4천 명의 단지파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법과 식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설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읽으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룻기는요, 어떤 강한 사람,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룻, 또 보아스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강탈하고 이게 아니라, 죽이고 강탈하고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하는 게 아니라, 룻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히 안 나오거든요. 막 믿음 좋다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욕심은 자기 속마음을 어떻다 할지 모르는 이 룻의 살 길을 도모해주는 사람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젊으니까 괜찮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어려움을 알고 오히려 자기 고난의 길을, 오히려 자기가 희생의 길을 갑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기업 물을 사람이었잖아요.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물을 사람의 역할을 자기가 맡아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의 계보 안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씀은 제도적인 왕정이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을 사사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대로 돈 쫓아서, 욕심 쫓아서, 내가 이익되는 것 쫓아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도 모르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우리가 오늘 3년 10동 한다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다시 읽어가면서 성경 안에서 진짜 뭐라고 말하는지, 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건 다르네 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이는 신상이 현혹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 그 길을 우리도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의 신앙, 우리의 나갈 그 길들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보고 또 정비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향해 분별력 있게 걸어가야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쫓아서 우리 하나님만 우리 왕으로 모시고 섬겨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면서 확장해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사회가 함께 구원 얻는 그 은혜들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